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갈라디아서 강론을 하고 있고,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from A to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종됨에서 자유로, 그리고 타인의 종로로 하거나 타인을 종으로 부리는 삶에서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그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말씀은 육체적 삶에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은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령으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 왜 육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좀 1절에서 10절까지가 연결이 잘 안 돼요. 매끄럽게 잘 진행되지 않고 이게 툭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좀 각각 개별적이고 좀 독립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끄럽게 연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구별해보고 이렇게 묶어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묶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가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그 죄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져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죄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죄, 그러니까 영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고요. 제가 잘못했네요. 도덕적인 죄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실수하거나 행동에 잘못이 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죄는 아니다. 그래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을 말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목록에 있던 것들을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앞쪽에서는 율법주의에 초점이 가 있었다면 지금 여기는 방종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어떤 자유를 오남용하는 경우에 조금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자유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글씨학교 출신 집사님이신데 셀교회로 유명한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셀 리더 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뒀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들인데 셀 모임에 오면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셀 리더니까 그 위에 셀 모임들이 합하면 또 목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목장 대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말을 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상식과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깨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식당에서 또 기차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예배에 와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식당에서도 안 되는 것을 교회에서 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방관해도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교정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그 실수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4장과 15장에도 보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오는데 믿음이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그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몇 가지 제가 아까 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좀 묶어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강압이나 강제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바울의 다메섹 체험도 얘기하고 그랬죠. 폭력적 열심을 가지고 그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제가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이나 권위나 지위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친절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하라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생각하면 되겠죠? 악한 세대의 폭력과 힘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약함으로,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고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으로,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좀 하라라는 겁니다. 자,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죄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요즘 말로 하면 뭐 충조평판, 뭐 꼰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도 너와 다르지 않다.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실수가 더 큰 실수죠. 뭐 자기는 그렇게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보는 나도 그런 것이 없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성찰하라 자기를 돌아보라 그러냐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 아시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간다고, 괴물을 닮아간다고. 그 다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다가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닮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 성경들 보면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너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교만을 갖지 마라.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해라. 두 번째, 남을 도우면서도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해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잘난 것처럼 나는 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뭐 내가 뭔가 착각하지 말고 도와주라. 나를 돌아보면서. 세 번째는 자기 짐을 지면서 남을 도와주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앞에 있던 것과 연장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네포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하고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을 보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남과 함께 있는 법도 배운다. 남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자기 혼자 있는 법도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도 잘하는 사람이 남도 도울 수 있는 거고 남을 잘 돕는 사람은 또 자기 일도 잘 돕는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도와주러 다니는 사람도 안 되고
자기 일만 잘하면서 남을 무관심하고 방치해두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에 사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렇게 되려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이 본문 갈라디아서 맥락으로 돌아온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난 삶이 내 중심에 있으면 내일도 내가 스스로 자기 짐을 잘 지고 남의 짐도 잘 져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해라. 막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성찰하면서 해라. 성찰하는 게 뭐야? 나도 너랑 똑같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책임을 져주면서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요, 책임져주는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 6절이요, 이게 좀 아까 앞에 제가 말했지만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연결을 시키다 보면 좀 약간의 억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자세히 보면 또 잘 연결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져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케이스 스타디로, 사례로 이 예를 갖고 온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좀 연결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의 샘플로, 케이스로 가르치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날의 목회자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예전의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로 본다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책임져 주라라고 했을 때 좋은 일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같이 정서적인 부분과 사례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힘든 일들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리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해 주죠. 근데 기도 응답이 받고 문제 해결되면 연락을 안 해줘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한다 그러나요? 겪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나눠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끙끙 앓고 기도하는데 좋은 일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단톡방에 딱 올려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또 좋은 일도 같이 나눠주고 힘든 일도, 모든 일을 같이 나누라. 바울이 좋은 일도 나누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일 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헬라어 원어라든가 이게 뭐냐면 이 좋은 것이 또 뭐냐 하면 물질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나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책임져줘라, 함께 나눠줘라, 짐을 가르치는 일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서로 책임져줘야 한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무리한 요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주신 것이 적든 많든 그냥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목사가 교인들은 잘 배워야 되겠죠. 우리 목회자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면 성도는 사례비를 압력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얘기 자주 해서 그냥 짧게 합니다. 뭐 꽤 오래된 얘기죠. 면전에서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교인 헌금으로 사는데 목사가 교인 말 들어야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를 종으로 부리려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갈라디 1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종으로 대주는 것이지, 교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은 나의 종이야,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종로로 다는 것이지, 목사는 내가 낸 헌금으로 밥 먹고 사니까 내 종이야, 내 말 왜 안 들어,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져 줘야죠. 목사는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가르쳐주는 책임을 지고 교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같이 나누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같이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첫 번째 온유, 두 번째 성찰, 세 번째 책임. 네 번째는 위선 금물입니다. 이 7, 8절이 좀 맥락이 어려워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약간의 무리도 있고요. 제가 보면 좀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 8절에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속이지 마라. 이 말을 앞부분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뒤에 있는 바로, 그러니까 1에서 6절까지 본다면 약한 자, 죄 있는 자를 책임져 주는 삶과 관련될 수 있고요. 5절과 연결하면 목회자와 관련되는데 1에서 6절 전체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요지는. 자,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을 안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실수, 내 허물, 내 아픔을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자기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말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잖아요. 놀린다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 말로 하면은 메롱한다는 거잖아요. 혓바닥 쏙 내밀면서 하나님 놀린다 이거죠. 얼레리 꼴레리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에다가 조롱한다. 이게 좀 과장한다면 침뱉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침뱉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에 놀린다는 거예요. 침뱉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잘 심으면 사람에게서도 거두고 사람에게 잘 심으면 하나님에게서 거두는데 심지 않고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육체에다가 심으면 성령 거두는데 이게 다 이제 앞에 얘기랑 연결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자, 위선하지 마라. 자, 남을 잘 도와주면서 얻을 것을 바라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게 맥락으로 본다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앞에 맥락을 본다면 죄인과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뒤에 맥락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양쪽 맥락을 다 놓고 본다면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지는 그거예요. 낙심을 왜 하냐? 내가 뭔가 교만하고 우월하거든요. 내가 위인데 너 왜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인풋 아웃풋에 의해서 대차 대조표에 의해서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거죠. 내 시간표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요때쯤 되면 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고 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대로 안 되면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그렇고 그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살은 쉽게 안 바뀌고 빨리 안 바뀐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율법주의를 가죠. 내가 율법주의를 가거나 체념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초점은 누구냐?
돕는다고 생각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또 목사나 또 교회 안에서 뭐 장로나 또 리더급인 사람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바울이 얘기를 한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라고 했을 때 온유해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을 해라. 그리고 서로 책임져 주라. 그다음 네 번째, 위선을 하지 말아라. 뭐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위선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낙담하지 말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얘기한 것은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도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더 많이 할 때에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짐을 내가 내 짐을 지면서도 남의 짐을 져주는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면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어느 영화의 명대사죠?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돕는 일에 지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 남을 돕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열정으로 남을 도우면 마침내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도우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움으로써 그 사람도 변화되고 도움을 주고 나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